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예, 감사 생활은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도달해야 될 목표고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으로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쉬워요? 원만 불평이 쉽습니까? 감사가 쉽습니까? 원만 불평이 쉽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원만 불평이 더 쉽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한테 원만 불평해 보세요. 그러면 원만 불평을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그냥 만사가 그냥 기뻐요.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원만 불평거리를 만들어 보세요. 안 만들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그 사람한테 이 감사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한테 감사 제목을 한번 내보세요. 그러면 감사 제목을 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제 원망 불평이 술술술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분들의 영적인 상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 불평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그런 사람들을 잘 찾아냅니다. 원망 불평하고 싶은 사람들은 혼자 못합니다. 정말 혼자 하라 그런다면 못 참습니다. 성경책에서도 그런 거 많이 있죠. 출애굽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원망 불평을 하면 하나가 그렇게 잘 됩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원망 불평이 한 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또 그 코드 맞는 사람은 그렇게 잘 찾아냅니다. 그리고 내가 원망 불평을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받아주면서 맞지 맞장구 쳐주는 거거든. 그러면 이게 어떻습니까? 이야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당신밖에 없다. 그러면 원망 불평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스트레스 해소가 된다. 야 내가 누구를 원망 불평하고 이렇게 하소연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살 것 같다. 그럴 겁니다. 근데 스트레스 해소가 되고 살만하다고 해서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원하는 모습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책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원망불평하고 저주하고 막 그런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불편해하십니다. 그러한 행동들을 불편해하시는데 축복을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앞뒤가 맞지 않죠.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가 요즘에 유튜브에 자주 오르락내리락 하더라고요. 그 설교를 보면 제목만 보면 그렇습니다. 기도가 되지 않을 때 감사만 해도 된다. 근데 그게 아주 힘든 겁니다. 감사는 어떨 때 된다고 했습니까? 감사는 어떨 때? 정말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되었을 때 감사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억지로 감사한다. 그게 참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옥하는 목사님께서 목회를 오랫동안 하시다 보니 기도가 되지 않을 때 감사만이라도 해라. 그게 제가 볼 때는 영적인 비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은 원망불평이 엄청 쉬워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원망불평입니다. 그러면 감사는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든지 말씀을 받든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든지 그랬을 때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감사다. 여러분 오늘 107편 말씀이 나오는데 이 107편 말씀이 감사하는 시입니다. 이 감사하는 시를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감사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는데 이 107편에서 찬양을 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한다. 감사함으로 찬양한다. 그의 인자하시고 선하심을 찬양한다. 그러한 찬양의 제목들이 뭐냐면 크게 네 가지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첫 번째가 뭐냐면 광야에서 길을 잃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편안하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감옥에 갇힌 자들, 어두운데 쇠사슬에 갇혀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풀어주시고
빛으로 인도하여 주신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병들어 죽게 되었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병을 치유시키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그리고 네 번째, 폭풍 속에서 고통당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파도가 잔잔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감사와 연결을 하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광야길을 걷고 있어요. 우리가 감옥에 갇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병에 들었습니다. 우리가 배 타고 가는데 폭풍이 막 몰려옵니다. 여러분 이때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원망불평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원망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런데 원망불평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왔는가? 이들이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원망불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원망불평이 전혀 여러분 신앙생활에, 여러분 가정생활에, 여러분 영혼에 덕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해 주셨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세상 만사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자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제목으로 아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 순간마다 우리는 무엇을 느끼냐면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함께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시구나 라고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다. 그리고 감사는 부정적인 생각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구하라. 염려할 것이 있는데 감사함으로 구하라라고 하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죠. 우리가 시간이 흘러서 내가 내적 힘이 강해서 내가 극복해 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께서 힘 주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안 좋은데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습니까? 내가 이때까지 체험하지 못한 것 그 이상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체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되지 않고 신앙생활이 잘 되지 않을 때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면 정말로 여러분이 생각했던 이상으로 여러분이 경험했던 이상의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가 안 됩니다. 정말로 감사가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정말로 성경책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감사가 계속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감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감사는 누구한테 감사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바라는 성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도 주셨죠. 그리고 우리가 살 수 있는 모든 상황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말씀해 보시면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창조했지 않습니까? 빛도 있게 어둠도 있게 물도 있게 묻도 있게 그리고 하늘에 별도 있게 달도 있게 짐승도 있게 다 만들어 주시고 나서 마지막에 그렇게 창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주셨다라는 거죠. 지금 또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셨어요. 여러분 감당할 시험을 여러분에게 허용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을 뛰어넘지 못할 때는 때에 따라서는 피할 길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주권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겠죠. 믿음의 고백을 기대한다든지, 여러분의 성숙을 기대한다든지, 여러분이 이때까지 어떤 기도를 해 나가는데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또 다른 차원의 기도의 제목들 생각하게 하신다든지,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다 이유가 있겠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다르면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 계획을 자꾸 찾는 게 아니라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면서 나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감사하고 저렇게 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런 문제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내가 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발견해야 돼요. 감사 기도 제목을 발견하는 것도 너무 좋은데 여러분 감사하는 습관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스며들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는 정말로 이기적이고 불평하는 것 그를 초월하게 하세요. 우리가 긍정적이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사고하고 생활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육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 불평하기가 편하죠. 그렇게 하기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반면에 우리가 감사 생활을 하려면 훈련을 받아야 해요. 우리가 죄의 기질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만 열면 원망 불평이 된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는 모습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 훈련을 받으려면 말씀만 듣고 여러분 세상 나가서 감사해야 됩니다. 이거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조직 안에서 우리가 훈련 받아야 돼요. 그 훈련 받는 조직이 무엇이냐? 제가 볼 때는 목장이 원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장에서 나눔을 할 때 마음대로 이야기할 거 다 이야기하십시오. 막 그렇게 해도 되는데 기준점을 제시해 줄 때가 있죠. 우리가 감사 제목을 한번 나눠 볼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다 이야기하다가 감사 제목을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면 세상적인 것보다 하나님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감사라는 단어 자체가 때에 따라서는 누구한테는 추상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한테나 또 감사의 단어를 잘 모르는 성인들한테도 감사의 제목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하면 잘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감사의 제목이 잘 생각나지 않으면 이번 주 중간에 행복했던 거, 내가 기분 좋았던 적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한다면 아니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그 대화의 장에 초대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단어는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훈련되어져 간다는 거죠. 그리고 누구에게는 어떤 이에게는 감사의 제목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라고 말을 하는데 감사의 제목을 못 뱉어낼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거든요. 감사의 제목이 이게 찾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시간표는 인정해야 되죠. 인정하면서 힘든 이야기를 하면 힘든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같이 그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문제들 속에서 해답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다 같이 이런 일들을 나눴지 않습니까? 그럼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또 응답이 오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나눔의 시간에 감사 제목을 또 나눌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목장 시간은 남들을 가르치고 지적질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구역 모임에서 목장으로 빨리 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구역은 제가 봐왔던 구역은 가르치는 거예요. 구역장이 구역원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같이 있으면 구역장이 설교를 하든 구역 강사가 설교를 하든 가르쳐요. 어떻게 보면 설교 시간에 가르침 받는 것보다 그 소그룹 모임에 가르치는 게 더 효과적이기도 하죠. 가르치는 게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가르치는 것만 하면 뭐가 되냐면 이게 머릿속에 이 지식만 커져요. 그리고 지식만 커지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죄하고자 하는 쪽으로 자꾸 사람이 발달된단 말이에요. 근데 목장을 하고자 하면 어떤 이유냐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이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들어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네가 그걸 똑바로 안 해서 그렇지 이거는 정죄지 않습니까? 물론 인도고 가르치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목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지. 그냥 어떤 사람이 그렇게 힘들다라고 하면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들어주고 같이 기도 제목으로 울면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오늘날 사람들이 마음을 터놓을 공간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힘들지. 마음을 터놓을 공간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세상살이 하다가 교회에 옵니다. 교회에서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잘 신앙생활 하는지 불신자들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말만 계속해요. 틀렸다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지성적인 부분들도 만들지만 감성적인 부분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사역이 더 온전해지려면 지성적인 부분들도 있어야 되지만 감성적인 부분이 같이 가야 된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 그런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면 성도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설교 시간에는 성도들 상황을 일일이 다 들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감정을 이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장 모임에서 이야기를 듣고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구나. 기도 제목이 있구나. 같이 울면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나눔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치유의 역사가 더 깊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눔을 하고 공감을 하고 기도할 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거는 인본주의적인 방법이 아니고 성경책에 나온 그대로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기도 제목에 야고보서의 맨 마지막 장에 어떻게 합니까? 아니 공동체 안에 문제가 있으면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라라고 그러죠. 죄를 돌아보고 기도하라라고 그러죠. 병 걸린 자가 있으면 기도하라라고 그러죠. 다 같이. 우리가 한 지체가 문제가 있어요. 이야기할 대상자가 없어요. 그러면 이 지체는 중간에 고립이 되어야 된다. 그런 거 말고 다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적으로 서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목장 모임에서 나누는 사적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은 철저히 비밀로 지켜야 됩니다. 만약에 목장에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뭐 일반적인 이야기 말고 사적인 이야기인데 그 사적인 이야기가 누가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해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십다 그러면서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집사 어떤 이런 문제가 있대. 막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이야기 다 했어. 그러면 그 기도를 냈던 그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이 알기 싫어해. 그러면 그런데 주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알고 있어. 그러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상처받아요. 그리고 목장에서 나눔을 하는데 자기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벌써 불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한번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말 실수해가지고 이 사람 이야기 저쪽으로 옮기고 이쪽 이야기를 저쪽으로 옮기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탄탄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말 조심해야 돼요. 말을 옮기면 교회는 헐거워져요. 누가 나의 비밀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누가 내 아픔을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런 이야기 안 하면 그 교회는 그냥 모래알 성과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목장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목장은 가족들이 같이 움직이게 됐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같이 움직이고 아이들도 같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 목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남편이 아내한테 거의 이야기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남편이 목장 모임에서 이제 마음이 열려버리니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고통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너무 힘들어서 눈물을 흘렸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장에 있는 사람들은 하고 이렇게 심각하게 듣는데 아내가 놀라는 거죠.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고 절대로 눈물 흘릴 사람이 아니고 나한테는 이런 말을 하는 위인이 아닌데 목장 모임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정말로 직장에서 힘들었구나. 정말로 눈물을 흘렸구나. 이게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목장 모임을 하고 나서 본인이 남편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조금씩 친밀해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목장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지만 가족 간의 관계가 회복되는 일들도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서로가 나의 사적인 문제를 이렇게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주변 사람들도 많이 도와줘야 돼요. 가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내가 농담하는 건데도 농담하는지도 모르고 엄청 심각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끔씩 제가 저를 깎아내릴 때가 있어요. 운전할 때 보면 막 이렇고 저렇고 말이야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근데 그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여가지고 목사님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내가 뭐가 되나? 성도님과 대화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지. 대화하려고. 그리고 나도 이렇게 연약한 부분들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가끔씩 저도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사모님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세워주기도 하지만 편할 때는 우리 사모님 저렇게도 하고 막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분위기를 편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목사님들은 이런 이야기 안 하죠. 목사님들은 자기 이야기를 숨기려고 합니다. 왜냐? 어떻게 말하면 신비주의? 누가 그러더라고. 맨날 목사님이 설교하던 모습만 바라보다가 목사님이 집에 딱 들어갔더니 목사님이 추리닝을 입고 있더래. 목사님이 바라보니까 너무 실망스럽대. 왜냐? 강대상에 있을 때 맨날 양복 입고 있다가 추리닝 입고 다니니까 너무 사람이 뭔가 좀 모질해 보이고 하찮아 보이고 막 그렇다라는 거죠. 그게 원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목사들의 모습이라. 근데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는 그런 교회대로 흘러가고 우리 교회는 좀 목장을 하면서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좀 편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노골적으로 좀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 관계가 깊어지고 끈끈함이 회복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누구나 다 표현의 자유가 있어요. 표현의 욕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화가 납니다. 화가 났는데 꾹꾹꾹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화병 걸리죠. 안 그래요? 화병 걸려요. 화병 걸리면 어떤 사람은 소화가 되지 않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새가지고 흰머리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얼굴로 표현돼가지고 얼굴에 여드름이 우두두두 돋기도 합니다. 왜? 자기가 표현해야 될 욕구대로 표현을 못해서 그래요. 왜 표현을 못합니까? 표현을 못하라고 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받아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거를 누가 받아야 되냐? 교회 지체들이 받아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제대로 이야기 못하고 가정에서도 제대로 이야기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직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단체지 않습니까? 밥 벌어먹기 위해서. 근데 밥 벌어먹기 위해서 간다. 믿는 사람이 그렇게 표현하면 됩니까? 그러고 이야기하겠지만 일단은 육신적인 삶을 위해서 가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올 때에 목장에 올 때의 나의 마음가짐은 직장에 갈 때보다 기뻐야 돼. 왜 그러냐? 내 속의 마음을 다 이야기를 하고 다 들어주고 다 같이 기도해주고 직장에서는 막 대인관계를 일 중심으로 다다다다다 가지 않습니까? 근데 목장에 오면 일 중심이 아니야. 내 심정을 내 가슴을 어루만져주는 그러한 공동체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면 예전에 일 중심, 직장 중심의 사고에 빠져져 있던 사람이 목장 중심으로 돌아온다. 교회가 너무 일 중심이면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합니다. 머리는 해야 되는 거 알아. 마음은 어땠습니까? 마음은 딴 데로 향해져 있어. 교회 마치고 우리 집에 가가지고 1박 2일을 봐야 되겠다. 지금 그러고 있는 사람도 있죠. 야 아들아, 아버지 보면 어떡하노? 내가 아버지 오늘 바쁘다니까. 오늘 할 거 많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일 중심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 일을 해야 되지.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뭐냐? 마음을 놓치고 있다. 예전에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돈 벌어서 밥만 먹여주면 돼. 학교만 보내주면 됩니다. 근데 요즘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만 하면 정말 이상한 부모예요. 아이의 마음을 헤아려 줘야 돼요. 왜 우리 아이가 저런 말을 하고 다니는지 그 아이의 마음의 병을 알아줘야 됩니다. 왜 우리 아이가 말을 안 하고 있는지, 왜 우리 아이가 말을 칭얼거리고 있는지, 왜 우리 아이가 화를 내고 있는지 부모는 마음을 알아줘야 돼요. 그 마음을 알아줬을 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회복되죠. 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지체 아닙니까? 입으로만 지체 말고, 입으로만 형제 자매 말고 정말로 가족입니다. 딴 데서 이야기 못하는 거 우리 교회 안에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도와줘야 됩니다. 이 표현의 욕구를 해소하지 못해가지고 병든 사람들이 욕구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문화로 정착되면 정말로 사람들 간의 관계가 끈끈해질 겁니다. 그리고 이런 문화가 형성이 되어지면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목장에 와가지고 하소연하는 사람들 종종 생길 겁니다.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를 더 견고히 세워져 가는 거고, 또 감사하는 문화가 또 형성되어지면서 우리 교회가 지적질하는 문화가 아니라, 지적질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